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가족은 관계죠. 또 관계가 있으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있기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관찰할 곳이 있는데 마태는 24, 25 종말장 앞에 23장 종교장을 먼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구약 선지자의 가슴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는 멸망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25장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마지막 밤, 27장은 십자가, 28장은 부활로 복음서는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25장은 주님의 사역 마감의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결론은 나뉜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종교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본문의 열처녀를 보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면 그 나라가 전부인 것이죠. 그 나라만 있는 것이니까요. 현상적인 것은 모두 다 폐해지고 본질의 세계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녀들은 현상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뉜다는 것입니다.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25장의 마지막 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25장의 주제입니다.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뉜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뉜다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서 바다가 나오죠.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공허와 혼돈, 흑암이 있는 곳으로서 물이 제각각 높은 파도도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파도도 없고 흑암과 혼돈이 정리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가 바다를 건넜을 때처럼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리 바다에 그 불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 유리 바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주 작은 그 미니멈 에너지로 갖고 그것으로 소멸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듯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분리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에고로 하나님 통치 안에서 피워내지 못하고 하늘로 슬피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 있지만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처녀의 공통점은 현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처녀고요. 신랑을 마중 나가고요. 졸고 잠들고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현상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단지 유일한 차이는 기름이 떨어진 것과 계속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다른 거죠. 종교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열심을 다하는, 즉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 그리고 신앙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로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비유니까요. 다섯 처녀 그리고 기름이 있고 없음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서 5절,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는 종교와 신앙.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여기서 등은 빛이죠.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여기서 열처녀는 바르테나스, 버진, 생물학적 처녀, 즉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 미련하고의 원어는 모라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깊이가 없는, 무너지기 쉬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원어로 뿌라니마스, 지혜가 있고 두루 살피는 성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인데, 지금 24장에 그 환란을 끝마치고 신랑 재림을 마중 나간 상태죠. 그 환란의 끝이니까 누가 남은 거죠? 세상이 남았을까요? 아니죠. 교회만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과 가룟 유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같이 있었죠. 그 마지막 같이 있었죠. 하지만 그 만찬 후에, 그 최후 후에는 어떻게 되죠? 나눠지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세상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5대5가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환란 후에 교회, 그 남은 자들 중에서의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비율이 5대5인 것입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죠. 기름입니다. 기름은 빛의 원천입니다. 빛의 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절된 공급과 계속되는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그 단절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공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아직은 현상계를 의미하고 있죠. 아직 안 왔으니까요.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졸며는 부정과거로 일시적으로 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잘세는 이완료 과거, 즉 잠들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을 몸으로 겪는 종말의 시기에는 육체가 모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24장을 저희는 건너왔죠. 그 환난과 그 소문과 그 알 수 없는, 이 육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겪었으니 얼마나 육체가 약해졌을까요? 그러니 모두 졸고 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육체와 영체가 같아 보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요. 그리고 영체가 아직 피우기 전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같아 보이겠죠. 하지만 영계로 들어가는 즉시 나눠집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요. 그것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육체의 종교와 영체의 나님을 말이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다 모를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고 나면 누구나 다 압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열 처녀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체와 영체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 것이죠.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 빛은 현상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주님을 만날 때는 높은 에너지로 만나야겠죠. 육은 낮은 에너지니까요. 낮은 에너지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기 전에 그 육은 심판을 받겠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그 빛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아직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현상계에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직전이니까요. 그러니 현상계인 방법인 나눠달라, 즉 빌려달라, 그리고 사라. 현상계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빌리고 사는 게 아니죠. 영계에서는 남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남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쪽은 없기에 꺼져가고 또 다른 한쪽은 계속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현재 분사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랑이 오므로 살아간 사이니까 없겠죠. 신랑을 맞을 수 없는 상태인데 신랑이 올 때 그 영체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있었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체가 없으니까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는 아이스마스, 영어로 to the marriage, 즉 혼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기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했지만 결국 혼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 당사자인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드디어 현상계에서 영계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딱 그때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무리바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거기에 핵심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냐? 아니면 더 높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부르는 종교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임재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종교도 나름의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선은 나를 위한 것이죠. 어민이 말하면 악보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겉은 선해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속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나름의 선을 행하는 종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에서 이미 보았죠. 결코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이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생명이 없는 그 종교의 단어. 또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름의 성과 의의를 하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불법을 행했던 종교는 하나님이 결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원리는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말씀을 버리고 에고의 욕심에 따라, 즉 자기의 생각, 불법의 행함은 마귀의 것이고 영계가 아닌 현상 속에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라고 속이려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죠. 현상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이고 현상의 행함으로 주님께 드릴 말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이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레가 레이오, 영어로는 watch. 24장, 26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할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충 살다가 재림할 때 잘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림 또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상황을 알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TV에서 우리가 좀 보았죠. 흰 옷 입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이죠. 재림은 인격입니다. 재림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마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타내는 바람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종말의 환란을 통과하는 생명은 주님과 하나 되어 품음받은 생명뿐입니다. 구원은 영체를 피우는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이 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같은 영체일 때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육체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육체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체 피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씨앗으로 영체를 피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았듯이 이제 그 길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영체를 피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